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 집회가 있어서 양방향으로 도로를 통제해 놔가지고 뺑뺑 돌다가 늦었네요. 독감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독감 걸린 성도들도 있어서 많이 참여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관인데요.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주요 구절 위주로 저희가 읽고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뭐지? 보이나요? 네. 오늘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 내용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어떤 한 사람의 경험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보면 이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보좌가 펼쳐진 곳이고요. 둘째 하늘은 아마 우주, 뭐 성층권 정도 이렇게 보고 첫째 하늘이 이 대기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런 하늘, 보고 있는 공기가 있는 그러한 하늘을 첫째 하늘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유대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랍비들 같은 경우는 제3자 인칭을 사용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인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의 체험은 그 사실 우리로서는 잘 그 경험하기 힘든 그러한 경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 가끔 이제 제가 죽어서 뭐 임사 체험을 해서 하늘이나 천국이나 뭐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것의 뭐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광경과 또 말을 들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바울의 이 경험은 사실 그 바울이 이 14년 동안은 이 경험을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굳이 12장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누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처한 영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그 자신의 경험을 삼자라는 어떤 삼위칭을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지만 현재 거짓 그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 다른 율법이라든지 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도 있었고 당시에 그 팽배했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들어와서 또 영적인 어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천국 들어가는 것을 철회할 수 없다. 뭐 이런 그래서 어떤 그 방종적인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문제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기 때문에 12사도가 아니고 후에 그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회심을 하고 사도가 됐잖아요. 임명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의 사도권의 임명 장면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사실 뭐 아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방종하든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확증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화하려는 측면도 있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이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곳에 갔다 왔던 경험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보면 변화하면서 또 주님의 어떤 계시에 대해서 그가 나누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고요. 배경이 그렇고요. 이것은 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4장의 이 기록을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이걸 보시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요한의 경험인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쭉 보좌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앉아 있는 분은 이렇게 벼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려 있는 이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광경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요한의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장면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그 어떤 광경을 바울이 봤을 것인지를 이제 저희가 후대에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보좌에 24 보좌들이 있었고 또 24 장로들이란 것은 이 교회의 대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교회 휴거가 있은 후에 이제 심판이 이 땅에 전개되기 직전에 이 하늘의 보좌에 이 어떤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상을 받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아마 펼쳐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보좌에서 이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켜운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7명이다. 이것은 이제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령은 교회 시대에 있어서 성령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그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기 시대에는 성령이 이미 교회를 이 땅에서 끌어 들어 올려서 교회 성도를 이렇게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은 지상에서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이 7명은 심판 직전에 보좌에서 충만하게 그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이후의 사건들을 함께 목도하고 있는 성령으로 이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개, 음성, 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판에 직면한 그런 보호자의 광경입니다. 사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를 나누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금 이 하늘의 광경은 정말 이러한 광경을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좌 앞에는 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했다. 이 네 생물은 지상의 생물의 대표들. 그래서 이 지상의 피조 생물들, 즉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뭐 육식 어떤 동물을 대표하는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6개 날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룹 천사로 좀 분별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의 모습, 이거는 가축의 대표. 뭐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룹 천사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넷째 생물은 이제 하늘의 조류의 대표인 독수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생물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광경이 이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24 장로들이 이미 교회 대표로 휴거돼서 환란 시작 전에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울도 체험했을 것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글을 쓰시기 전에 그에게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을 대면했었고, 그리고 사도 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주님 옆에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고린도성에서도 이 지역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런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바울은 실질적으로 영광의 주님을 대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것은요 특별히 이런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앉혀진 어떤 교회 성도의 신분적인 어떤 비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상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의 계시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천국의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정말 하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어떤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견인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 마치 그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겪는 중에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비전이 있었다. 주의 영광을 목도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완성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그러한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그 경륜을 함께 수행할 신부로서의 교회, 또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교회를 그가 받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내가 있는 곳에 저희들도 있어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내가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직접 가서 봤고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고난 가운데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탱해주는 그런 분명한 그 능력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별히 교회의 어떤 그 비전에 대해서 하늘에 쳐서 앉혀진 교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바울의 경험이었죠.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서 받고 또 계시를 받아서 교회 서신서인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의 그 신분적인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8에서 20절 보면은 우리 성도의 진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교회의 어떤 위치를 말씀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far above all principality.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그 위치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교회의 위치를 그가 이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의 위치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상화의 삶에 따라서 그 유업의 정도라든지 상의 크기 또 통치권의 범위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 22에서 26절에 주님께서도 이런 영광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기 그 전에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제자들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인지를 계시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고난, 시험, 시련, 도전, 유혹 이러한 그 사탄 마귀의 이런 시험들도 있고 우리 안에 육신성도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욕망들도 있고요. 이러한 이 도전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이라든지 이사야서에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게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상의 하나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매우 중요함을 이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버지 이름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사도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주님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권자고 그의 이름은 이 기묘다 이렇게 개역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놀라우신 좋은 자다 카운셀러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하나님과 삼위일체로서 아들 하나님으로 또 말씀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성을 계시해 줍니다. 전능하시고 놀라운 조언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이제 평화의 왕이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죄인과의 막힌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고 진정한 이 평화를 우리한테 가져오신 그 평화의 왕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7장 4절에는 우리의 구속자는 그래서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속자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위경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고 완성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받으면서 사도들이 모두 사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갔던 것은 그런 주님의 영광, 그분의 그 진정한 진면목, 그분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정치적 지도자로 로마의 손에서 못 박히셔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이런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을 자꾸 말씀합니다. 그 구속은 이제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되찾으시는 그러한 분이다. 구약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표현되죠. 룻에 대해서 룻기서 보면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친족으로서 그 룻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가문에 있었던 그 땅을 이제 다 되찾아오는 그 유업을 되찾아오는 그래서 그 가문을 승계함으로써 아들로서 유업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피로써 우리를 대속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아버지께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유업을 나누실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레미야서 이제 50장 34절에 이제 능력, 그분 우리의 능력이 어딨냐? 우리의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실력을 닦아서 신앙의 어떤 뭐 경험을 쌓아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위를 인정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 구속자의 능력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시련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때로 우리에게 그 시련과 시험, 고난을 허락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낮추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낮추셨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정말 놀라운 환상과 비전,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그죠?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셨다.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것은 이제 무엇일까?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통해서 아마도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그래서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그 안질이었다. 또는 그 정도가 아니고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견해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로 그 위대한 사도로 정말 기적을 행하고 정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은혜의 복음과 교회 일꾼으로 사역하는 그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요 그에겐 정말 방해거리였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뭐 육로로 많이 따져서 거리를 따지면 2만 킬로가 넘는 그런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항상 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은 뭡니까? 마음의 등불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의 관점은 눈이 크고 뭐 이런 분들을 좀 아름답다. 뭐 미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도 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눈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나 철학 사조는 위대한 사람은 이제 그 신의 은총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러한 헬라 문화 사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제 외적으로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도 좀 이렇게 어눌했었고 그의 글은 능력이고 힘이 있었지만 그의 말은 좀 이렇게 웅변가 철학가에 비해서는 잘 못한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위대한 교사가 와서 또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굉장히 웅변술을 잘하던 그래서 그 말로 유대인들 이겼던 그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이 연약함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조별 교제하실 때 좀 자세히 교제하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삶의 균형 때문에 때로는 영광스러운 어떤 것 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받았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고난과 질병과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춤으로써 우리 삶 신앙의 삶에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셔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제가 이제 소시에 직장 생활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 정말 이제 세상의 어떤 관점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어떤 이 비전, 가치관과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죠. 외적인 측면.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도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 철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지혜자, 현자를 높였어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기적, 표적을 이렇게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표적, 기적, 외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봤을 때는 그런 그 외모적으로는 정말 이게 그닥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질병이 있어서 복음 전도에도 장애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고 교만해질까봐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려줬다. 이 가시는요, 가시는 말뚝을 못을 받기 위한 말뚝이에요. 말뚝. 뭔가 받기 위한 말뚝. 그게 이제 가시예요. 그럼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육체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 육체 질병을 통해서 말뚝을 박았다. 굉장한 거죠. 이것은 지속적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쳐서 이 쳐서는 막 학대하다, 때리다, 방망이로 때리는 그런 거예요. 맞게 하고 때려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바울에게 이것을 인식할 때 처음에 이거 장애로 인식했어요. 바울은.
나에게 이런 장애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를 제거해 주시면 내가 저가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런 장애가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할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조금 더 돈이 있다면, 재물이 있다면, 내가 좀 더 권세가 있다면,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내가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이렇게 학식이 풍부하다면 나의 화려한 지식으로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여러분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4장에서는 크게 뭐 사도의 어떤 은사, 전도자의, 그다음에 선지자, 대언자의 은사, 전도자의 은사, 그다음 교사, 목자의 은사, 이렇게 크게 네 부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게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은사. 근데 이 은사를 주신 어떤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카리스마하,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성령의 권능을 얘기하는 카리스마가 또 거기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두 측면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오늘 이제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 좀 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분하심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체험적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길 원했어요. 제가 더워서 좀 벗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기도합니다. 주로 우리 연약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기도하냐면 이 어려움을 나한테 제거해 달라, 피할 길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이제 경험한,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 그것을 피할 길을 주셔서 회피하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대개의 경우 그냥 그런 고난과 시험에 직면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이 그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은사적 측면, 어떤 명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해 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계속 걸림돌이 되게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몇 번 기도해요. 이 말뚝 같은, 못을 박기 위한 말뚝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정말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명분에 안 맞잖아요. 나로 하여금 그 사도의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왜 이러한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건 말이야. 내가 너를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변명, 하나님의 설명을 듣기를 원해요. 왜 제가 이래야 돼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왜 신앙을 갖고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 하는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세요? 왜 저를 잘리게 하세요? 좀 버티게 하시지? 이 시험을 좀 합격을 좀 해주게 하시죠. 그럼 이런 자격이 있으면 제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외적인 어떤 강함. 근데 하나님 뭡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흘러 넘친다. 뭐 어쩌고저쩌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내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너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바울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한 사단의 사자, 육체 가시를 주셨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죠. 만약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이러한 고통,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과 시험, 도전, 어려움, 우리가 받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그 가운데서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진정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실패, 넘어짐 얼마든지 많아요.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외적인 성공과 번영과 외모로 잘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뛰어나게 해서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공적을 주실까? 이게 유대 교식의 해석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셨어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에게 왜 이런 거를 허락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토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는 이 모든 이런 어려움도 은혜로 해석해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 은사 같은 어원에서 파생됐는데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호의 이게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것은 뭡니까? 신분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태적인 또 실질적인 성화. 그런데요, 첫 번째 이 거룩한 신분적인 이런 거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정말 그것만 주셨는가? 예를 들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그냥 건져주시려고만 구원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어떤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토록 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오늘날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돼봐요. 로또 딱 맞았어. 막 20억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 이제 당장 나 회사 그만둬. 이제 이제 정말 주님 위해서 난 일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에서는요. 은근히 나한테 야, 이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잖아. 유혹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여러 이제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술과 쾌락으로 그냥 쩌들게 하고 이 사탄이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을, 이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막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지혜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낮추시고 있어요. 이 땅에서. 왜? 우리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변화시키려고. 그게 하나님께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무한테 뺏기지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의도와 동기로 하나님 섬기는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심느냐. 그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여기서 아예 그냥 완전히 그 연단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 5장 2절 보면 뭡니까? 그의 시련, 환난은 인내를 양성하고, 인내는 그의 인격을 단련시켜주고, 단련된 인격은 그에게 소망을 이루어준다. 로마서 5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동기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정말 다 잘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교만은 죄입니다. 사탄을 무너뜨린 게 루시퍼가 사탄이 되게 한 게 교만죄였거든요. 바울의 약점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그것을 두심으로 오히려 바울을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육체 고통, 날카로운 말뚝 어떤 때 써요? 고문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고문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 믿음을 지켜. 포기해. 이렇게. 봐, 하나님 너한테 은혜를 안 베푸는 거야. 하나님 원망해. 그렇게. 주님께는 막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그냥 줄게. 야,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사람들이 얼마나 너 배고픔을 너가 해결할 수 있잖아. 내가 너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인정할게.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너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정말 너는 정말 메시아로 인정받지 않을 받을 수 있어. 주님 다 말씀을 거절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봐. 근데 어떻습니까? 인자는 십자가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이제 천군천사 불러서 그 고난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허용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한테 부과된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그가 그 연보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어요. 충분히 나한테 나를 좀 공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처음에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셋째 안을 봐서 정말 낙원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목도했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고 너가 장차 이런 영광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을 갖고 정말 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어떤 강함보다는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에게 나타나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건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고통의 해석을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떤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맡기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바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고 이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내가 가봤었거든. 내가 가서 봤어. 체험됐는데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고난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충분해.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줬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하죠. 아마 핵심 말씀. 오늘 이 말씀 갖고 여러분들이 좀 교제하면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내게 이르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때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 이건 약함의 역설이에요. 어떻게 약한데 왜 내가 온전해질까? 예? 내 능력이 이렇게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은 뭡니까? 내가 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나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고 그분께 이렇게 드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케 하면서 정말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렇게 번성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잠시예요. 화무 11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꽃이 활짝 피는데 그것은 열흘 동안 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광 이것은요 정말 짧아요. 수많은 그 왕들이 암살당하고 그렇죠? 자기 자녀들한테 살해당하고 그 권세욕 때문에 그것도 물질 때문에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독을 이렇게 줘서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게 하고 사고로 위장하고 정말 이 말하기 정말 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뭔가 이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진리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처음에 믿을 때 30여 년 전에 이제 믿음을 같이 한 성도들 중에 정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데마 알죠? 데마라는 제자도 바울을 떠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이러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교제할게요. 영어로 weakness, infirmity. 이게 영어예요. 약함. 이 약함이 뭐냐? 마음이나 또는 몸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시적으로 이것은 질병,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질병이 그런 걸로 작용했는데 그 여러 약한 것들이 있어요. 약한 것들 복수기 때문에 이런 약한 것인데 도덕적인 어떤 약함, 나약한 거, 질병, 허약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점, 뭐 질병, 결핍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힘과 능력이 결핍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약점. 이건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그게 좀 원어 사전 찾아봤더니 이것은 정말 사물을 이해하기,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됐을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필요하고 그분의 영광이 어떤지,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핍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들로 막 충만해 있으면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추락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제 성적으로 뭐 이제 신도들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되고요. 어떤 또 상속하게 되고 교회를 이렇게 세습하기도 하고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전도라든지 이걸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세력을 키웠지만 그들의 말로가 어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뭡니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한 약함이라는 것이고, 내 이제 부패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내 몸이 이제 안 따르죠. 아파. 몸이 너무 아픈데요. 근데 정욕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뭐 시련과 공경을 견뎌내는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제가 정리하면 대체가 아닌 변화를 통해 얻는 복, 이게 주제죠. 우리는 뭔가 제거하고 대체해서 하나님 복을 받은 그것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 주는 거예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만 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단순히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어떤 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하심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한테 축복으로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와 가시를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때 나를 부인함으로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인생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결국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 축복이고 놀라운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했다. 그가 많은 이런 세상적인 유익한 걸 다 해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육체를 비우시고 연약한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더 작은 자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허락된 이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정말 경험키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요, 바로 이 연약함과 약함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 있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결국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저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제가 에베소 3장 8절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자격이 없는 저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게 에베소 3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잖아요. 나에 대한 내가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인식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어떤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정말 어떤 자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바울은 깨닫고 경험했고 그것을 말씀해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통해서 뭐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상태, 나의 실패, 나의 어떤 이런 것에 우리가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너는 찌질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속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이 낮아짐, 내게 있는 어떤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질병으로 오는 연약함, 또 내가 죄에 넘어지는 그러한 육신성 때문에 겪는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 이런 것들 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동료요 전우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